보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선택된 한 종교라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또는 교회에 와서 처음에 배울 때에 신비로운 일을 체험을 하거나 또 그런 걸 가르칠 때 신기해서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다니는 신비주의자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훈과 도리에는 별 관심이 없죠. 또 교회의 도덕적 성향을, 그는 이제 초기 교회가 좀 그런 유학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예의나 이런 쪽에 너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예의가 있어야지. 세상 천지 예의 없는 사람만큼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 없어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또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위험해요. 그것을 비약하면 윤리주의라고 그래요. 윤리주의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윤리적으로 교육한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양태로서 그런 사람 다음에 생활의 한 표현일 뿐이지 그건 또 서양하고 또 달라요. 소통의 관계에 대한 그런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서 복음을 대신하거나 또는 복음의 핵심적 가치로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기독교의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그 복음이 다른 종교의 도리와 큰 차이점이 뭐냐, 또 우리가 기뻐하고 늘 속에 기쁨으로 이 복음의 힘을 의존하고 고백하고 찬송할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위력이,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은 그 구원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철학을 하고 교육을 하고 도를 닦고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가 있는데 그거하고 너무 다르게 단순하다는데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인됨과 또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 지옥 가야 하는 상황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까지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는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라고 또는 짐작들 하고 있는 종교성이나 인생관이라도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종교 얘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죠.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종교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자 말입니까? 사람이 물리적으로만 다 해결될 것 같아도 등 따쓰고 배부르면 최고다? 동물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그걸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사는 게 참 바른 것인지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은 있어도 계속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교육돼야 되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지구촌은 발전을 하고 과학을 하고 공부를 하죠.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그래서 수만 종의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와 이 이런저런 철학과 교육이 방법에 있어서 매우 힘이 들어요. 뭐 다 배우려 하니 세상 천지 뭐 천년을 살아도 다 못하겠고 하루에도 수만 권이 나오는데 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걸 다 읽고 다 섭득해서 정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 사람들이 세상에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어느
어렵다는 거예요. 답이 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냉큼 그렇게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인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종교와 철학이 어디에 있어요? 복잡하고 힘들어. 항상 의문을 남겨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셔서 그렇습니다만은 믿어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람이 돌변하는 거야. 용기 없던 사람이 용기를 내게 되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은혜를 받고 잘 되어지고 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으면서 이제는 너희가 받을 벌을 이렇게 다 받게 했으니 이제는 그의 공로로 믿으라.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믿는 종교예요. 그 혜택을 공짜로 받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받는다는 거죠. 그의 사상을, 그의 뜻을. 이제 그걸 추종하게 되는 거죠, 자연히.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어떻게 해보라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으니 너의 죄를 다 속량했다. 믿어라. 우리가 할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삼고 인생을 사는 거죠.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당도한 이 복음의 은혜의 이 속죄의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여겨지는데 준비하신 과정은 4000년이 걸렸어요.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일이 갑자기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이렇게 보면 4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방법에 있어서 간단한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으면 속죄 준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해서 이것이 일반 종교와 철학과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능가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왜 큰 능력이 있냐, 위력이 있냐 하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걱정하고 종교를 만들고 하는 건 전부 연구잖아요. 구도자잖아요. 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길,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때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할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너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면 너는 속죄받고 영생 받는다 하는 이런 믿으면 된다고 하는 믿을 때 상으로 우리가 무슨 손을 쓸 게 아니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 선행되는 건 이제 회개죠. 그 회개는 죄성을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연구하고 방법을 생각하는 조차도 버리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회개한다는 말은. 메타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방법과 목적과 이해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유다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자살했죠. 그러니까 복음의 위력은 뭔가 하면 단순해요. 하나님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거의 도의 지경에 가 있는 한의사는요, 침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은 반대요. 내가 침을 맞으면서 들었어요. 침을 10개나 15개나 막 놓는 거예요. 나도 어디서 들은 말이 있고 해서 그렇게 물어봤죠. 침을 좀 적게 넣으면 안 됩니까? 이런 정도로 말을 했어요. 그분이 참 겸손하신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많이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침을 정말 적게 놓는 것이 실력가라고 자신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을수록 단순합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할아버지는 조용하게 지갑을 열지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말로 많이 해도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은 더더구나. 그냥 지갑을 여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갑도 열 형편이 안 되면 요즘은요 할아버지 취급도 못 받아요. 크게 잘못됐죠 뭔가.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만 다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뭐 싸움을 하거나 경기를 하거나 뭔 일을 해도 한 방에 그저 한두 방에 그저 간단하게 해결을 했을 때에 그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참 대단하다, 대박이다 그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다는 사실, 또 여러 철학적인 교육적인 방안이 있는데 복잡하고 힘들어요. 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상황을 아니까, 머리의 한계도 알고 아니까 아들을 주셨어. 믿기만 하면은 자녀를 삼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복음의 위력은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지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서 하신다 했다 이거야. 그걸 비난할 겁니까? 그 사람 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7칠 사시고 49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들이대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490번을 잘못해도 잘못됐습니다 주님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별 수 없습니다. 약합니다. 연약하고 뻔히 알면서 죄를 지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고쳐져요. 또 얼마나 또 죄를 짓겠지. 실수하겠죠. 의도적으로 계획도 하겠죠. 또 두드려 맞아. 그러면 또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기운이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490번이라도, 그건 490번이라 무한대로 잘못됐다 하거든 형제는 용서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죄를 씻어주신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히브리스에 말한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단순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갱갱인 거 풀고 뭐 서로 반성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복잡해요. 주님은 안 그래요. 안 복잡해요. 간단해. 잘못됐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면 짐승 100마리 10,000마리 잡아도 안 될 일도 주님은 해결하셔야 그 가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희생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염려하고 내 죄가 더 큰 것 같고 난 자격 없어. 그래서 내가 죽겠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보다 더 큰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걸 효력 있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고 착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래서 구원의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력이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복음의 위력이 뭐냐면 난 첫째 너무 단순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버려 놔두고 교훈하고 공자월 명절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다가 하늘로 가도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어. 꼭 이런 종교를 찾아야 되나? 근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들이대고 그냥 바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지언지야. 저녁이 되기 전에, 해지기 전에 잘못했다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해결되는 은총의
바뀌어지는 나날을 우리가 경험해 보세요. 됩니다. 용서의 흔적이 보여요.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복음, 기독교의 복음의 위력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 번째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하면요.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를 주는 종교 있어요? 부활 영생 해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 산다. 이런 식의 보장, 이런 식의 보증을, 이런 식의 약속을 준 철학과 교육과 종교가 어디 있어요? 객관적으로. 석가는 죽어 네팔에 누워 있는데 그도 죽어서 못 일어났잖아요. 그의 말이 욕심을 좀 내지 마라 뭐 다 좋은 말은 있지만은 그걸로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세상천지 교주, 철학, 종교 내놔보세요. 부활의 성천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없잖아요. 이것이 위력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위력은 부활 영생에 있다라는 거지. 속죄의 그 단순함도 놀라운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영생의 이 결론은 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다 같이 죽지만은 원죄로 인해서 히브리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상황인데 예수 믿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그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 복음의 위력, 히브리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없이 하시고 속죄를 주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영생을 하게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체,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영혼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이 약하게 보이죠? 십자가 못 박히기까지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약하게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을 씩 까면서 아주 목소리 터프하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면은 나긋나긋하고 연약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은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돈독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돼요. 어찌 보면 약하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콕 밀면 쓰러질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그런 분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만, 이렇게 연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도 연약하게 보이신, 끌려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여도, 그와 같이 우리도 살리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부활이 복음으로 살 때는 고난이 있고 연약하게 보이고 이래도 그 결과가요,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이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이 부활해서 영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안 났어, 이런저런 걱정 없이 나무나 돌처럼 되어버리는 것보다 낫죠? 낫죠? 살아서 비록 7, 80년 생애 힘들지만 예수 믿어서 영생 부활했어. 신천신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더 잘 된 거죠. 그러나 태어나서 주를 배도하고 지옥하게 되면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도 있고요. 우리는 비록 힘든 세상에 나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니 차라리 잘났다 세상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하게 된다. 어느 의사가, 어느 능력자가,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어느 정치가가, 어느 도덕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내용은 그 궁극적인 핵심적 가치가 부활이에요. 부활 영생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종교, 비교 종교를 이렇게 해보면 결론적으로 뭐냐예요.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예요. 없어, 다른 거는. 근데 기독교는 부활 영생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부활 영생을 두고 있으니 이것이 사실로 입장하기에 교주라고 할까요? 예수 자신이 부활해버리니까 그냥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해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어찌하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라 하노라. 바울이 고통을 받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 얼마나 그 영광,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그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비교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속죄를 받는지 다른 종교도 비교해보고 또 그 종교의 궁극 목표가 뭔지 그 교육이 어디까지가 가는 건지 비교해보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 내용은요 너무도 우월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세상적인 것은 아주 우습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연구하고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받는다. 오늘 또 내일 또 항상 넘어지면 또 주님 앞에 들이대서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웃으실 것입니다. 손자가 와가지고 잘못하고 이래도 할아버지가 안아주듯이 하나님은 그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이 세상에 주실 때는 4,000년이 걸렸어요. 준비하는데 다 봐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또 영생 부활 우리에게 주실 그 증거로 주님 먼저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큰 소망을 주셨으니 아무리 이 말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 소망 가운데서 복음의 위력을 옷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